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냥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것조차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한다 말하지 않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박해조차 기쁨과 즐거움과 무한 영광이 될 정도로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느껴집니다. 보여져요. 내 모든 오감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육체의 오감을 넘어서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돼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믿음 자체도 기쁘고 신기하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말이죠. 그저 내 맘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말이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내 입술에 있는 것으로 말이죠.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조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누구를 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또한 허무감이나 연약함, 무감각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반하여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도 마음이 온유하고 기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누구를 봐도 감사와 찬양이요 축복과 기도가 가득해집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덜 불안해하거나 나름 세상적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주님을 만나 이 심령에 임하는 은혜를 맛본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 임하는 팔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들뜬 마음으로 상기된 마음으로 신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이고 늘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천국 비밀은 그들에게는 음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인 팔복을 전하시면서 또 선포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병자가 아니랍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아니랍니다. 세상에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만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요 바다에 잠겨있던 돌이었습니다. 사해 바다가 얼마나 짭니까? 그래서 사해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 맛을 내려면 그 바다에 있는 돌을 꺼내서 집안의 통 속에 물을 담아 그 속에 돌을 담궈놔야 했습니다. 그러면 돌에서 나오는 염분이 물에 녹으면요. 그 소금물을 음식에 적당량 넣어서 간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돌에서 소금기가 다 빠지겠죠?
그러면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돌을요, 밖에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상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소금 맛을 간직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잠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 되신 예수님께 잠깁시다.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 그 맛을 잃지 맙시다. 나를 복 있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세상을 만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자리가 훈훈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을 기분 좋게, 세상에 위로를 주고 훈훈함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의 바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그 온유함에, 그 긍휼함에, 깨끗함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잠기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은 또 우리 보고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등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 그때서야 빛을 내는 것이죠. 소금돌이 바다에 아주 오랫동안 잠겨 있어야 그 맛을 내듯이 등은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빛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라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밝은 등불이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까요? 해입니까? 달입니까? 세상을 밝게 드러내는 등불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심지와 기름은 세상을 능히 밝힐 만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해와 달도 창조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지로, 우리의 기름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채웁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 들읍시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기이한 빛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이 빛을 알 수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이한 빛에 우리의 심령이 잠기며 바로 이 기이한 빛에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이한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참된 은혜의 바다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참된 내 마음의 심지요 기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밝고 빛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그리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